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며 그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은 12명 중에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2명은 내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탐하러 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던 것이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고 또 크고 두려운 존재임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꿰뚫어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질을 분명히 꿰뚫어 보는 그 믿음이 그 2명의 근거 있는 자신감에 그 믿음의 선포를 만들어내게 되어졌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권위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권위 앞에서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분명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위험에 눌리지 않고 큰형의 위험이나 아니면 사울 왕의 위험을 올라서서 그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 모든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 장자죠. 큰형 장자 엘리압이 저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그 어린 소년 다윗, 막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막내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죠.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를 나는 안다. 네 교만과 그리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엘리압이 보고 있는 건 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 아니라 이 전쟁의 외형에 불과했던 거죠. 외형의 겉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겉모습만 보니까 엘리압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그 겉모습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숨어버렸던 거예요. 저 3m나 되어지는 저 거구 골리앗 57kg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창을 7kg나 되어지는 그 창을 들고 있는 그 장대한 거구의 그 골리앗을 보고 누가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는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겉모습에 그 전쟁의 외형에 주목하고 있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을 행하도록 믿음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 다윗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울과 다윗은 안면을 든 상태죠. 다윗이 악령에 의해서 그 완악함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번뇌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마음을 번뇌케 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졌던 그 만남을 이미 가졌던 두 사람이니 사울 역시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부릅니다. 넌 안 돼. 봐봐. 너는 그저 양치는 목자에 불과해.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였어. 군사로 훈련받았고 그 군사 중에서도 최고의 용맹한 군사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골리앗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절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소서.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 골리앗이었잖아요. 왕이 그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소서. 도대체 이런 자신감 어디에서 왔습니까? 왕의 위엄에도 그리고 큰형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물려가는 큰형의 위엄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이런 자신감으로 형에게 왕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한 3주 전, 4주 전 이런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물맷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그가 훈련받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훈련받은 믿음은 실력 있는 믿음이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 믿음이 아니라 그는 실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었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추니까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블레셋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나는 훈련받았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에 가득 찬 믿음. 보시죠. 다윗의 고백을요. 자, 3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니.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잡아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그 사자를 곰을 쳐 죽였다. 어린 소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36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할렐루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려 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여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내가 구해올 수 있었는데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자신감에 가득 차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믿음이었죠. 뭐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때문에. 할렐루야. 사울도 그렇고 형도 그렇죠. 어린 소년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형은 그렇겠지만 사울 왕은 어른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비하면 어린 소년 다윗과 그 형이나 그 사울 왕의 그 시간은, 그 인생의 시간은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아왔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나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양칠 때 나를 저 사자와 곰에서도 살려내셨으니까 라는 믿음으로, 자신감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훈련받았으니까. 평상시에 저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훈련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교관이 되어주셔서 그 훈련 받은 나를 저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니,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저 블레셋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것이니, 근거 있는 자신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평생 그렇게 힘없이, 자신감 없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한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했잖아요. 자신감 있는, 살아있는, 실력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세상 속에서 그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가라. 근데 그 뒤에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그가 지금 행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어린 소년 다윗을 생각하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믿노라 라고 선포한 그 말한 그 믿음의 행위는 뒤따르지 못해. 뭘 줍니까?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보통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입혀보지 않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고 이제 15도 되지 않은 소년 다윗입니다. 어른이 입는 갑옷이 그 어린 소년에게 맞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100번 양보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아껴서 다윗을 너무나도 걱정해서 맞지 않는 갑옷이라도 입혀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과라 그런 행동이라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죠.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어떻게 전쟁터에서 칼을 무기를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도 행할 때가 있다. 전혀 내게 맞지 않은 옷인데 전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마치 내게 잘 맞는 것처럼 내게 잘 맞고 내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착각해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았죠. 내게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이걸 입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 벗고 저 시냇가로 갑니다. 가서 손에 미끌미끌한 5개의 돌을 주워가지고 목자의 주머니, 자기의 주머니에다가 그 돌을 넣고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근거 있는 무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군대에 하나님의 군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게 맞지 않은 갑옷이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 갑옷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발톱에서 살려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맞지도 않은 갑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무거운 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손에 익숙한 내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가는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썼던 그 도구를 가지고 가는 내게 익숙한 도구를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내가 훈련받고 내가 그걸 사용했던 내 손에 잘 맞는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근거 있는 무기. 오늘 우리의 근거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손에 익숙한 그 믿음의 도구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 기도와 그 순종과 그 행함이 내게 익숙한 도구가 되어졌다면 그것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내 삶 속에서 훈련을 받지를 않았는데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 무기를 그렇게 내 손에 익숙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데 평상시에 내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의 도구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도구가 실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어지는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돌 5개가 저 거구의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것 가지고 다윗을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온 몸을 다 가렸습니다.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다 가려 투구도 쓰고 있어요. 단 한 군데, 단 하나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그곳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 어린 소년 다윗이 칼을 휘둘러 봐야 그 비어있는 그 이마에 그 칼이 닿겠습니다. 다윗이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면서 그 이마에 그 3m가 넘는 그 골리앗의 얼굴 가까이 가서 그 이마를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멀리서도 내 손에 익숙한 물매를 돌려서 그 돌이 미끌미끌한 그 작은 돌이지만 그 돌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비어있는 그곳 골리앗의 이마에 딱 하고 박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해드렸던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진다. 정확하게 그곳을 찌를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자고 한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거죠. 본질을 파악하고 진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그 비록 소수지만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 내 신앙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껍데기의 신앙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에서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근거 있는 믿음, 자신감, 근거 있는 무기를 들고 오늘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